오늘 하루에 또 저희가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일을 도우시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모든 사역들을 보호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구속주의 역할을 수행하셨는가. 자, 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굉장히 참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잠시 살펴보아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은 미리 앞질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시기까지 우리의 원수이셨다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과연 원수였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얘기죠. 만일 그가 이미 우리를 그의 값없는 호의로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와 같이 특별하게 하실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서 일종의 모순이 생겨나는데 나는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통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기서 지금 화목의 교리가 나옵니다. 이게 화목에 관한 말씀이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골로새서 1장 21, 22절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이런 말씀의 의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파멸적인지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우리의 이해력에 맞추어 언급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을 것인지를 거의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해방의 유익을 값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보다 이제 두 가지를 나눠야 돼. 하나는 적극적인 면과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여기서 부정적인 면을 부정적인 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진노, 형벌, 영원한 죽음, 사망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사랑,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오늘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죠. 은혜를 많이 얘기해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러나 전혀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의 진노, 형벌, 영원한 사망. 이거는 교회들이 거의 설교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게 과연 얼마만큼 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이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겠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참 정말 비참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것이라면 반대로 그런 것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냐. 그래서 사실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얼마나 그 죄인들이 당할 진노, 형벌, 사망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다는 것, 이것도 같이 증거해야,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내가 정말 엄청난 저주에서 내가 건진을 받았구나 하는 그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은혜의 그 크기를 또 짐작하고 사랑에 대해서 또 더 잘 알 수가 있지 않겠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칼빈에 이루어온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참함, 또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 자유를 얻는 것, 이거는 전적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치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우리가 그것을 그만큼에 해당되는 무슨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좀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 형벌, 사망,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미워하여 당연히 너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인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 무서운 파멸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자발적으로 또한 그의 값없는 호의로 너희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 너희들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너희를 그의 의에 미어서 구원하실 수 있었다. 그때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등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호의,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잘 다 이겨내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진노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 속해 있고 구원의 모든 소망으로부터 제외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며 사단의 종으로서 죄의 멍에 아래 사로잡혀 있었고 마침내 무서운 파멸을 당하게 되어 있고 이미 멸망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언자로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을 위협하는 그 형벌을 대신 지시고 또 당하셨으며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했던 악들을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말을 듣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속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보상과 희생을 치르셨으며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이 기초 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유대관계에 의해 그의 궁휼하심이 그들에게 지속된다는 말을 듣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재난에서 구출되었는지를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이 모든 일에 더욱더 큰 감동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실제적인 상황을 아는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또 죄인이고 악한 자고 내가 얼마나 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느냐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를 바르게 인식할 때 그때 그게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먼저 충격을 받고 압도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열심히 붙잡지 않거나 생명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없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전혀 감사한 마음, 참 이게 너무 귀하거나 소중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의 원수가 되시며 그의 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포용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런 용서, 이것을 그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것을 내가 받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죄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세 번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의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것보다 앞선다. 이 발언은 우리의 연약한 이해력을 고려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의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안에서 그가 살피고 계신 불의를 사랑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만한 것을 우리 속에 지니고 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그것에 뒤따르는 사악한 생활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분명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그가 보시기에 죄를 짓고 지옥의 저주를 받도록 태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실제 실존이죠. 실제 상태죠. 부패하고 사악한 생활,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냥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받고 있는다는 거 알아야 돼. 특히 이제 불신자들, 지금 이 불신자들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육적인 그 육신의 삶에 그냥 막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 죄인의 지금 실제 상태를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친절하심으로 여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으신다. 비록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죄인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피조물로 남아있다. 그렇죠? 여전히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예.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관계가 그것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예, 비록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긴 했지만 그는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그리하여 그런 우리를 향하신 순수하고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신다. 그러나 의와 불의 사이에는 영구적이고 활리할 수 없는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로 머물러 있는 한 그는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바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이렇게 죄, 불의하고 악한 본성에 있는 우리를 그냥 뭐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거룩에 위반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일지라도 그건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적개심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를 그와 완전히 화해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속죄를 통해 속죄,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죄,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말끔히 씻어주신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인간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에 더럽고 불순했던 우리가 그가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변해, 한순간에.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으로 앞서 나가시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목해 되기를 기대하신다. 이 화목교리가 참 이게 중요해요. 예,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셨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으셨다. 십자가에서. 자, 실제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먼저 지금 이 상태는 여전히 우리가 죄악에 있는 상태죠. 후에 우리를 그 자신과 화목해 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불의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또한 그 앞에서 저주와 정죄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시키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결합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켜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전가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성의 타락, 죄악, 이 모든 죄의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죠.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시죠.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거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복음의 교리를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사실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왜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에게만 나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사람이 지금 현 상태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두 장에는 잘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죠. 감사와 감격.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사실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만 거의 생각하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진노,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지옥에 쳐넣을 것 같은 그 진노, 형벌을 그냥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 극한 위험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걸 압도합니다. 모든 걸. 우리가 설령 가난하게 살아도, 또 질병에 걸려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즉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걸 압도하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된 성도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것으로 이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70, 80. 그 기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삶 속에 왜 그렇게 많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신앙과 온갖 의혹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조금만 견디면.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광야에서 그냥 저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극한 대항을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절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 대속, 이런 구원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고 이게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보지 않으면은 그건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을 잘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용서를 받은 이제 해방된 사람이다. 더 이상 마귀와 죄의 노예가 아니다 하는 이 감사,
나에겐 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감사가 가득할 때 현재 우리 삶에 뭐 이런 저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마 어때요? 다 이겨낼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능히 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복음의 핵심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참 우리에게 전부요 가장 귀한 보물이며 밭에 숨겨놓은 보화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인 줄 압니다. 주여,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